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맨 앞에 15페이지쯤에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 망들에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24, 25 영혼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절대 이정표로 300% 재도전, 재생선,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랩노트 송구함송하고 하죠. 김지우 랩노트. 갈보리산 감람산 바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신 전심 지속 오직 율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자꾸 이렇게 훈련을 좀 해요. 보통 이제 랩런트에게 이런 일을 맡겨보면은 하라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의회가 제가 참 잠시 이렇게 듣는데 그래 계속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따박따박 내가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신앙은 그런 겁니다. 렘넌트들이 다 같이 계속적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그죠? 지난주 이것은 참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대단하고 그런 얘기는 세상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남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웃고 하하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요즘 옛날 얘기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가끔 뜨니까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아주 유명한 배우, 여러분도 알아요. 국민 배우라는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20년 전에 굉장히 항상 있었어요. 저는 그때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그런 사람이 뜨니까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자살했거든요. 안타까운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리면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야 하하호고 잔치하면 같이 놀고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뭔가 다 알겠는데 안 되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을 자세히 듣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냥 산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살고 저렇게 해서 살고 이렇게 하고 지나고 내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죠.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가지고 근원적인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 같아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내게 지혜할 땅으로 가라. 성경 읽은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하거든요. 제가 어제 현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나오다가 그 주차 관리하는 분에게 제가 전도지를 건넸어요. 몇 마디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나에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안 주면 그만이죠. 이 동네에 지금도 있어요. 문방구 좀 큰 문방구 지어놓고 그 형제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옆길로 지나가서 여름에 좀 날씨가 선선하면 이렇게 담소들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님이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냥 조금 볼래 이런 얘기만 하려면 이 양반이 뭐냐면 목사님 됐습니다. 관심 없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선 또 딴 얘기 하다가 제가 지나는데 어느 날 그 동생 분이 집사님이 저하고 가까워요. 이 건물도 그분이 소개해서 샀거든요. 한 번은 이분이 제 사무실에 왔는데 사색을 하고 왔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간암으로 지금 말기가 돼가지고 삼성병원에 지금 입원돼 있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알았다고. 제가 삼성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들어가려 하니까 부인이 막아요.
부인이 언니가 절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상에 가득한 그런 가문이거든요.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은 열더라고요. 기도해 준다니까. 그냥 지푸라기도 지금 건져야잖아요. 그죠? 잡아야죠. 들어가서 침대에 아무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그 사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사장님 연산복음교회 홍완선 목사입니다. 눈을 번쩍 뜨죠. 제가 사장님한테 꼭 전해야 할 얘기를 못 전해서 그동안 꼭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제가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 딱 전했거든요. 영접하고요. 이분이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완전히 의식도 없이 누워있던 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흥회 할 뻔했어요. 옆에 부인이 봤거든요. 나오라 그랬어요, 부인을. 그 딸도 보고 그래서 나와서 얼른 제가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당신은 잘 몰라도 사장님은 천국 백성 됐으니까 당신도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 영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안 있어 내려와서 장례 친다 해서 장례 식장까지 제가 가서 그 아들들 3남매가 있는데 제가 전부 문상을 하면서 자네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네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테니까 기다려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상을 했는데 그 영적인 흑암이 가득하니까 복음을 들을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고 하고 있을지라도 복음 들을 마음이 없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도 많지만 내가 복음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오늘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묵상으로 읽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올까 이것이 올까 예수 그래도 답을 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부르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데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2000년 전에 오래전에 그냥 이렇게 했다 기록한 말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 옛날 얘기를 자꾸 아담아 선악 갖다 먹은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십니까? 미안하지만 한국 세계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대충 알아듣거나 어렴풋이 알아듣거나 알고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알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래?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여기 뱀이라는데, 뱀은 이제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담하게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그래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래 죽을까 하느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야. 사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야 이 바보야, 네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이 바보야, 먹어. 그리고 쳐다보니까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따먹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준 거예요. 이 사건은 옛날 얘기 같아도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말 알아두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의 시대입니다.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거기서 후손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명성이 나고 똑똑한 아들들이 태어났느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악행이 가득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완전히 전멸하고 새롭게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야, 진짜 사단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을까? 알잖아요.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이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탑을 쌓는다고 쌓다가 무너져 버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 성공하려고요, 자기들대로 모든 것을 탑을 쌓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세력이 크죠. 그런 강대국의 강점을 이용해서 세계를 움직여 보려고 중국이 맞대결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 사건에 속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말씀 따라 가라는 말인데요, 말씀 따라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 네피림이라는 시대가 왔던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말에 명사화인데, 나팔은 떨어지다요. 떨어진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구로 쫓아버렸어요. 떨어졌어요. 이 사단이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거를 가져야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려면은 좋은 말, 성경에 있는 말 할 얘기가 태산 같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준 거지, 성경 가지고 우리가 말장난하고 성경 가지고 많이 아는 것 같이 박사하고 성경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것 마냥 그러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네피림 시대, 지금도요, 네피림, 사탄이 떨어져서 이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무당들이 내림풋하거든요. 무당도 이 똑똑하기 때문에 사단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무당도 조금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제자 삼아 버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말씀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프리메이슨 단체가 우리는 그냥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요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해요. 미국 가면 프리메이슨 회관들이 있잖아요. 가보신다 가봤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딱 들어가서 프리메이슨 회관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나 우리가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아주 크게. 아무리 바보라도 프리메이슨은 성공한 사람들의 단체구나 할 만큼.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막 구제하고 어린이를 돌보고, 이 사람들은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구나. 두 가지 깨닫도록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몰라요. 지도새도 모르는데 어느 성전에 들어가면은 내림굿하는, 영적으로 내림굿하는 그런 성전이 따로 딱 있어요. 뭐 하냐면 착한 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사단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들, 대통령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이 앞에 나가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못 건져요. 물론 전도 선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 앞으로 훌륭한 아니라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후대를 기르는 이유예요. 자연전이 네피림을 통해서 병이 오잖아요. 정신병, 마약, 중독, 네피림병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같은데 켄싱턴 거리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유럽, 일본에도 오사카에 있더라고요. 정신병 걸려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동네를 우리말로 말하면 개판 쳐버려가지고, 저 여러분 그런 데 가다가 걸려들면 죽어요.
지도자도 모르게 그런 것이 전 세계 나라마다 지금은 거의 형성돼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 퍼질 것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사이에 전 세계에 먹고 살기 좋은 나라들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 시대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정신병원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약 타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유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 정신병 지면 돈 번다 그랬어요. 엄청나요.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고 떠들고 말이야, 장가 들고 막 춤추는데 무슨 문제 있냐? 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가문에 온 재앙, 그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자꾸 섞여서 애먹지 말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를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무슨 사람이야? 먹고 살고 있고 좋은 거 가지고 막 떠들고 창세기 6장 이런 거 마냥 거기에 도취하지 말고 떠나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면은,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해도 이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이 문제에 빠진 사람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복음 전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저와 여러분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꼭 붙들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아멘인데, 이건 무슨 군사 용어가 아니고 전도자가 현장에서 보고 성경적 응답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내가 응답을 받지 않고 내가 확인 안 되면 이 말씀 못 전해요. 같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야 아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게 태양과 달도 머무르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이유를 알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게 이 시대의 재앙이기 때문에 나도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가면은 지금도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뭘 한번 해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축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 축복합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축복,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축복을 놓친 게 아니고 이 내용의 언약적 축복,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 뭐야? 내 것이 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이 흐름 속에서 같은 말씀 같아도 또 듣고 확인하고 또 듣고 또 듣는데 어느 날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적 축복을 가진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그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문을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라. 이 복음 얘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게 다 복음 얘기예요. 언약 얘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먹고 잘 먹고 춤추고 노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정말 이 아픈 문제, 나도 모르고 내 후손도 모르는 이 문제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지만 관심 없습니다. 방주 안에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저와 여러분이 안 보면 안 돼요. 이게요. 벌건 대낮에 그 산 허리에다 방주를 지으라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미쳤다 노아야. 틸레만 바닷가에 앞에서 짓든지 하지 그 산 꼭대기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죠. 이때 방주를 짓는데 노아에게 지시한 것 중에 전부 물 심판하니까 물이 되니까 물이 못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 내를 역청으로 다 바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세상 것이 못 들어올 만큼 딱 무장하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본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8절을 보면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2장 7절에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우리는 본래 근원적으로 이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 축복이 나옵니다. 얼마나 에덴 동산은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전도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지금요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사선을 건너면서 고백한 시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고요. 그들이 벗었는데도 부끄러우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살면은 뻔뻔한 거 아니라 내가 벌거벗은 것들이 드러나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회복한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뻔뻔해요. 조금만 잘못해서 아이고 미안해 어떡하지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이고 미안해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악한 일도 할지라도 나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 약간 뻔뻔해야 세상 이고 삽니다. 꼭 기도하고 근원적인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인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문, 지금 현장에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밖에 그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 정말 이 복음 받지 못한 지금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줬어요. 어디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대표적인 축복 다 받았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돈, 성공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영적인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을 체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그러면서 이삭이 무슨 춤은 중동 땅은 파만 기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그런데 이삭이 가서 건들기만 하면 샘 근원을 만난 거예요. 샘 근원이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가지고 가면 다 살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저런 환경 암만 핑계대봐야 소용없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인데 이 르호봇의 축복이란 말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삭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그 이방 나라에 그 왕이 와가지고 뭐라면 아비멜렉이 야 우리 화친하자 그랬어. 화친하자. 아니 언제는 떠나라 하더니 화친하자. 그러면서 한 말이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어요. 저와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저런 말 그런 말 절대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복음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제가 이 백무가 여기서 쓸 때만 필요하고 백무지 이거 가지고 나는 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게는 불가항력적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정말 복음, 정말 예수 믿는 것, 아침 낮 밤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삼집중 사람 되면은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자유로워요.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6년에 계속 나오는 원단인데 결단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자꾸 말씀에 나오는지 뭐 왜 나와요? 이제 안 하니까 나오지.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나오면 자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말씀 사람들이니까 어쩌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강단 아마 52주 동안에 거의 안 빼고 이 말씀을 하지 않겠나. 해도 안 하는데 뭐 그죠?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집중하는 거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약간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잖아, 그죠? 근데 뒤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 장모님이 평생 구부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시고. 근데, 아니, 저 사람이 그러고 다니까 이 사람 장모같이 되려나. 간단해요. 내가 호흡을 깊이 하고 단전에다가 힘을 주면은 절대 안 구부러져요. 근데 내가 맥없이 다니면 나도 모르게 구부리고 편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앉은 자세가 여러분 다 편한 대로 앉아 있거든요. 그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자꾸 호흡을 하세요. 시간만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잘하셔요. 자꾸 하세요.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딱 앞에서 이렇게 어떤 보면 목사님들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보면 뻔해요.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고자하게 듣는 사람 뭐 아무리 뭐래도 그냥 뭐 목사님 떠들어라 나는 이렇게 살란다 하고 하세요. 조금 습관적으로 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 일을 한 것은 60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게 난 60이 넘어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악수하잖아요. 손을 만지면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인사가 야 목사님 손 따뜻하다.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는 제 손이 얼마나 찼는지 사람들 손 악수하는 것도 내가
피할 만큼 그랬어요. 차니까. 근데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내 몸이 회복된 거예요. 최고의 시간 어떻게 갖느냐? 계속 하면 돼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절대 계속 망대가 되게 하고 절대 여정이 되게 하고 절대 이정표가 되게 하는 이 시간이 아침에 최고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일단 낮 시간이 오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만나는 그 시간에 저와 이런 언약만 잡으세요. 여러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세계의 12대 교구죠. 그리고 70대 교구 천망대를 언약으로 붙들고 누구를 만나는가 보니까 우리가 계속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라는 이 깃발을 세우는 포인트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남은 자, 우리는 여러분 남은 자잖아요. 우리 또 남길 자로. 근데 이게 순례자, 이렇게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세계 12대 교구, 12교구, 70대 교구, 천만 제자를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그게 저희는 매시 만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뭐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답답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 우리는 매사에 최고의 작품을 갖는, 우리가 재도전하고 그러면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러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에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8팔자 누워서 호흡하며 감사하며 아멘하고 주무시면 잠이 안 온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딱 잠잔다 하면은 그냥 곧바로 잡니다.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5분밖에 안 남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5분만 해도 내가 잠시 잤게 5분에 내가 한잠 자고 일어납니다. 왜요? 저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알고 매일 매시 매사에 이 속에 집중하는 이 축복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함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너무 한 시대에 이 복음 흐름, 언약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현장 보고 기도하면은 모두가 정인이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 3집중 누리다가 예수도의 정인되는 전도자의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직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중직자 집중을 합니다. 합숙하고 제가 대단하게 하지 않고 자꾸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로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성국이가 장가든다 가지고 우리 이용숙 권사님도 따님이 어제 결혼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난양이, 경진이 뭐 이런 랩런트에 왔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해요. 그 아이들 놓고. 뭐가 문제였나? 내가 뭘 못해줬나?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당시 중고등부는 우리 청룡이 목사한테 전임했어요. 사실은. 우리 함께 할 때면 여름성경학교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만 잘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갈 줄 알았지, 그렇게 될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잘 들으세요. 이제 합숙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이 미션을 주올 거예요. 이거를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흐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어야, 증인이 돼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아서 목사님 좋고 전도사님 좋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미션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채찍할 건 채찍도 하고, 그렇게 가야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전도자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 일로 인한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고 브리메인슨이 하나님 이 단체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결국은 네피림 병에 우울증, 정신병, 중독, 시대적인 재앙 속에 빠져가는데 우리를 이곳에서 나오라 명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우리가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을 누리는 2026년 새해 아침마다 매일 최고의 시간 누리게 하시고 낮에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12교구, 70대교구, 1천명대 세워가는 매사 매일 밤 하나님께서 인생의 작품을 남겨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사오니 결단하고 응답받아 증인되는 전도자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네피림 문화로 네피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세상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가문의 재앙에서 건져내듯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살리는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누리는 매일 낮, 밤의 시간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26년 시작이 되가야 주옵소서. 말씀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귀중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빛의 경제 회복되는 예물 되가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